오늘 말씀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역할, 또 기능이 5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큰 교회가 됐건 적은 교회가 됐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먼저는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분부를 가르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전하는 거지요. 그러고 우리 자신은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도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제는 어떤 면으로 사랑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남, 교제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가족과의 만남은 이거는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지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는 선택적인 만남이죠. 우리 인간은 운명적인 만남인 가족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웃, 친구들, 이러한 선택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 만남이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피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과의 만남은 육체적인 피로 인해서 만남,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고 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다 보면 세상은 무정해진다고 했어요.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은 옆 사람, 이웃, 가족에 대한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좀 정이 좀 떨어진다, 무정해진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더 필요해진 것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성도의 그런
교제 전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말로 그냥 십자가로 말하면 위에서 아래까지 종적인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하고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안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교제가 넘쳐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삶에만 치우치게 되는, 세상적인 교제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었을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기도, 찬송, 헌금, 그리고 봉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이는데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 틀린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인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급속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에 그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었을 때 오늘 그들과의 관계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종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가르침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거역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악화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줄창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도의 교제는 먼저는 만남의 교제예요. 어떤 분 보면 그냥 주일 낮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셔요.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먼저는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먼저는 만남의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깊어지다 보면요, 부모님에게도 잘 찾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돈을 잘 준비할 것은 나중에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만남의 교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초대교회 교제는 주고 오늘 받는 그런 교제가 있었어요. 나눔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떡도 때에 주는, 주고 나누는 교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교제는 뭐니 해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거다. 초대교회는 먼저는 이 만남의 교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막 성도들이 같이 모여요. 이렇게 작게 모여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 자주 모이게 만들지 않아요. 모이기를 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힘쓸 것이 무엇겠느냐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남의 교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서로 떡도 말씀도 주고 나누는 그런 교제.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되던 어떤 기도하는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피로 인해서, 가족은 이거는 선택하는 게 운명적인 그런 피에 의한 교제, 사랑의 관계. 오늘 성도에게 예수의 피에 의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교제만 있고 만약에 이웃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쳐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해요. 십자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우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오늘 신앙은 언제나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향하면서 또 이웃하고의 만남과 교제를 오늘 뜻하게 되는 거지요. 항상 교회 안에서는 취미, 또 잘한 동향이 어디냐, 아니면 출신 학교가 어디냐, 사는 곳이 어디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른 교제도 있겠지만 교회의 교제는 주 안에서 주님 중심에서 하지 않게 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은 교회 생활할 때 때에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렇게 새롭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언제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 시절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꾸만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지시사항인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만 애굽으로 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유를 찾을 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또 방법을 찾을 땐 과학적인 방법을 찾는 게, 현 시대에서의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예수 중심하는 교제가 돼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는 첫째가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사랑한다든지 만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당신 직업이 어떤지, 그분의 가정이 어떤지, 그분의 신상, 명세, 환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목표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모르면, 마음 열지 않으면 마주 앉아 있다 해도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우 중에서 3, 40년이 지났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쓸쓸할 거예요.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내가 요즘 사업이 어떤지, 내 가정이 어떤지, 내 자녀가 어떤지, 오늘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자아 비판, 자기 자신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교인 몇 사람이나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인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90명 이상을 넘지 못한다. 수천, 수만 명 있어도 실제 자기가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건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아니에요. 200명 이내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분이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알 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모래알처럼 자갈처럼 모였다가 바람 불으면 흩어져 버리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건 만날 때 서먹서먹해요. 근데 먼저 찾아가고,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온 것처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좋아요. 말도, 인사도, 교회 와서도 꼭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정답게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서로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목사님 어느 때는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그래도 좀 많아요. 목사에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코로나로
뭐 이런 교우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격, 성품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했던 상처받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 자기 자신을 오늘 드러내야 돼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만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돼요. 내 속마음도 내 생각도 드러내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미워했던 이 얘기도 나 참 당신 말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는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까지도 드러냈을 때 아름다운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 뜻이 뭐예요? 친구의 뜻이 뭐겠어요? 숨기는 비밀이 없는 친한 사람이 친구, 친한 사람 아니겠어요? 같습니다. 꼭 이렇게. 그러나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만 내놓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내 사정 그 사람에게 주면서 기도해 달라든지,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 기분 나쁩니다, 오늘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는 목적이 한 방향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한 방향이 돼야 돼요. 부부가 나란히 가게 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은 등산 간다든지 낚시질 하러 간다고 해보세요. 갈등이 생겨요. 분열하게 돼요. 부부라 할지라도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면 좋은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과 관심이 같아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임직식을 앞에 놔두고 참 사람들 생각이 많이들 다르구나, 또 이 교회에 이렇게 하나 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한테 목사님 옆에 있는 목회 상담실을 조그맣기도 하지만 어두컴컴한 데를 그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지만은 우리 교회 역사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바꿔질 수도 있어요. 어디가 더 좋은지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기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된 어떤 자초지종을 듣지 못하면 막 원수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성도들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섬기는 대상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예수예요. 그래서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예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기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어느 누구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고 방향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분에게 참 감사해요. 어떤 얘기할 때 그거는 목회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건데, 어떻게 아는 건데 이거 물었더니 요즘에는 그거 묻지도 않아요. 언제나 목사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 위해서 어떤 목적과 해야 될 이유가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에 관한 것이 재직 개선 사업과 생활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이유 왜 이건 목사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장로님이나 재직들은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에 관심을 많이 둘 때 교회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교제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자기 것 내놓는 거예요. 자기 시간, 자기 것 자꾸 내놓는 것이 초대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할 때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만나고 싶고 만나서 유익되고 덕이 있는 만남은 반드시 자기 것을 내놓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위해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뭐라고 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다. 또 떡을 가져서 자기만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한 번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이번에 11월 20일 날 성전 봉헌 그리고 임직식이 있다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떡도 식사도 있고 기념품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다.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식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는 중에 먼저 건축한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좀 몇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식사는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목사님 바로 가르쳐 줘야지. 자기 일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 서너 번 교회에서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교회에서 식사를 해줄 때는 그랬는데 자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 부담 안 되게 그냥 지금 연세 드신 분 권사님 몇 사람 좀 식사 다 이렇게 하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6층에서 그냥 손님들은 5층에서 일반 교회는 2층에서 이거 교회적으로 부패를 하게 되면 대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쌓이는 한데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시락 같은 것도 요즘에 돈 5천 원, 만 원이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면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자기가 먹기 싫으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어떨까 하다가 제가 오늘 백 집사님하고 신정옥 집사님께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은 그래요. 이번에 안수받는 분은 베세메스의 암수처럼 이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보지 않고 주님 명한 대로 간다. 내 십자가를 진다 해야지 내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사명받는 날이고 내가 직을 받는 날이구나. 그러한 무거운 아주 의무 내진 사명의 자세를 가지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핍박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건 뭐냐?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가 자기 것을 내놓는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선교사들 보세요. 자기 것을 다 내버려야, 내려놔야 자식들 옆에서 울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잘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놔야 돼요. 그런데 내 있는 것은 죽어도 내놓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 목회하면서 그래도 김인철 장로님 가정이 늘 어느 때는 내놓는 걸 잘하다 보니까, 앞장서서다 보니까 싫어도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배워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지요. 본이 되는 거지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무엇가? 먼저는 항상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자신의 생명을, 나의 죄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그 몸 내려놓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내 것을 내놓을 때, 내 것을 희생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해서요, 내가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요. 교제는 있어야 되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의 교제와 나눔의 최종적인 결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막 더불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초대교회 교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났어요. 저는 뚝섬교회가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냥 하나 둘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놀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도 앞으로 10여 년 지나면 나타날 거야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뚝섬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 오늘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여기 저 신학교 다니는 분에게, 아니 신학교 다니는 분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것처럼 장로님도 일주일에 딱 한 차례, 그거는 아니죠. 이번에 그 시치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시치반음한테 주일 저녁 예배는 아침,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의 전통이죠.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는 것처럼 저녁 예배 꼭 지켜야 됩니다 강조하시더라고요. 대학 100% 그냥 아멘 예 하니까 저는 그렇게 사심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고, 믿음이 좋아서 다 믿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그러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요건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뚝섬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 5가지 기능 역할 중에 가장 요즘 들어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원짜리인가 믹스 커피 제일 먼저 돈을 얼마 냈어요? 몇만 원 냈어요.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10만 원을 지금 그 10만 원어치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분이 먹어도 줄지도 않아요. 이제 그거 하게 되면 그냥 한 2만 원, 한 만 얼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적은 것을 만나고 먹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 뚝섬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